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셨고,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참으로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10번에 걸쳐, 10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승천했다면 아무도 부활의 목격자가 없겠죠. 그러면 신약 성경이 없겠죠. 그러면 오늘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교회도 없을 것겠죠. 오늘 이처럼 교회가 있고 또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다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이처럼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소망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저와 같이 지난주에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저와 같은 가정에서는 부활이야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오늘 또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의 삶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을 전하십니다. 이 평강은 명령입니다. 내가 비록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괴로움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정말 사별의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 평강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메시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려주셨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면 좋죠.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주면 좋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고 오는 사람들이 나도 봤으면 믿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손을 보고 믿게 하는 것보다도 구약에 예언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엠마오가 하는 그 두 제자에게, 슬픔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가 하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성경을 통하여, 해를 받고 해를 받아야 영광에 들어감을 성경을 통하여 엠마오가 하는 두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 어두워 집에 유하면서 식사를 하며 정말 주님이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자기와 얘기하고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비로소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그들은 그 밤에 잠을 자야 됐지만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지금 어떻게 돼요? 아주 오밤중이었죠. 어쩌면 새벽 미명일 수도 있겠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디 믿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책망보다는 오히려 거듭거듭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풀어서 증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제자들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배려하지 않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고 잘못 믿는 것에서 지적하고 그를 아프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부활에서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거듭거듭 10여 차례나 나타나시면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그것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강박관념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정말 강박관념으로 예배생활 안 해요. 강박관념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이런 주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또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정말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거듭거듭 요한복음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평강. 근데 요한복음에는 앞으로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인데 그러면 배척도 받을 것이고 무시도 받을 것이고 멸시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인데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예민해지고
사람들이 어떤 형식에 얽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찬양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줄까 염려하거나 의심하면서 또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아요. 내 기도 들어줄까? 내 예배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더디 믿고 의심하고 두려워서 꽁꽁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세상의 죄악이 좋아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잉태케 하시고 기쁨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를 또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듯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의 기분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강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했죠. 유월절 만찬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많은 설교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14장에서부터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까지 딱 기록해놨어요. 그 17장의 기도 내용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4장, 15장,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하시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설교를 하셨어요.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이 평강으로 평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불과 며칠 전에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처럼 죽게 될까 봐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강을 누려야 돼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평강을 누려야 돼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어려운 환경과 정말 내가 많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려야만 해요. 순종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또 자학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평강으로 평강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환경이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평강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평강이 필요해요. 특별히 5월달 안 만나던 가족들도 만나요. 만나다 보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요. 만나다 보면 그동안 내가 속상했던 말들을 막 쏟아내요. 만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해요. 왜요? 안 만나다 만나니까. 여러분 5월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평강의 평화의 사실이 될지언정 다른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5월달 만날 때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달 잘 지내보십시오. 1년이 평강할 거예요. 정말 남은 야생이 우리 가정 때문에 속 썩는 일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붙잡고 이 5월달 우리 지금 어린이날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또 5월 10일 날은 한부모의 날 5월 10일이라는 입양의 날 국가가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 많고 속상한 일 많겠어요. 그러나 평강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평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평안이 없으면 헌신 못해요. 내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헌신, 희생,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일시적으로 순종하고 일시적으로 헌신합니까? 평안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을 섬기다 중도에 포기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으로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부르짖다가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다가 그냥 과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포기한 거예요.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 움켜잡게 돼 있어요. 평안이 없으면 이기적이 돼요. 평안이 없으면 다 자기 먼저 생각해요. 평안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욕심쟁이가 돼요. 자기 주장하게 돼 있고요. 자기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슬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에게 지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강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했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너무 놀라가지고. 왜요?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아주 혼비백산하는 거죠.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뭐예요?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려하며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41절 제자들이 너무 기뻐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다. 아직도 너무 기쁘지만 어화벙벙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기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해. 그러자 우리 주님이 또 자상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중에 하나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줍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그들 앞에서 잡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인가?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위에, 그 지식 위에 굳건히 세워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잘못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생선 한 토막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면 땅콩하고 오징어 못 먹어서 참 섭섭해요.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생선 한 토막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그들 앞에 어때요? 나타나는 몸이에요. 벽을 통과하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할 때도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는 몸이에요. 만유 인류의 법칙이 무시가 돼요. 중력이 무시가 돼요. 몸이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할 수 있는 몸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면이 달라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왜 그럴까요? 썩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4차원 세계예요. 시간은 3차원 세계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돼요. 신령한 몸을 입어야 돼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는 뭐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걸 말해요.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결혼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서로를 보더라도 알아보고 서로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지금의 몸과 다른 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겉사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까? 사람이 죽지 않아 보세요. 예수 안 믿어요.
사람이 죽어야 아하,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죽음 후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이신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서 시편에 했던 그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한 그 설교를 여러분이 설교할 겁니다. 거기 보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4일째 살아났어요. 4일째 우리 주님이 그를 살리자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4일째는 썩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썩을 몸으로 부활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거수일투족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보여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갖고 내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나인 줄 알고 겉사람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속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을 말해요. 좁게 얘기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 모든 구약이 누굴 가리켰다고 그래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뭘 얘기해?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림자가 나오죠. 우리는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아침이 되니 저녁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다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의 하루 개념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모든 그림자들을 때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셨던 주님은 오늘 또 뭐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구약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이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은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이 실제임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본래 목적을 46절 4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6절 49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딱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구절을 잘 알면 복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뭐예요? 아주 핵심적으로 알게 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네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풀어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간단하게 우리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몇 가지, 첫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은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같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같이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얘기하죠. 제3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부활을 얘기하죠. 네. 여러분, 이같이,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에 기록됐다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게 첫 번째 진리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허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같이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십자가 부활의 빛 아래에서 봐야 돼요. 성경 열독 중요해요. 열독을 했는데 구약에서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하면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었다기보다는 잘 올바로 읽지 못한 거예요. 묵상하면서 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가 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첫 번째 진리예요.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 믿음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지난번에 암송했던 구절처럼 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됐다고 그래요? 로마서 4장 25절,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우리의 의 때문에. 의라는 말은 하늘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한다는 것이 의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할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구원의 기초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첫 번째 알아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7절, 48절 있는데 47절 읽기 시작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 했다고요?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돼요?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8절은 뭐예요? 너희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이 모든 일에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이들이 기록한 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 찾지 말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뭐예요? 알아가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사두개인들, 모세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시험을 합니다. 한 남자가 7명의 부인을 두고 죽었는데 부활하면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부활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을 가지고서 딱 증명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그들이 하나님 품에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도다. 모세오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우리 주님은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조차도 우리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궁금점이 있어요. 의심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7자가 읽은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복되고 아무리 은혜로워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되는 방법이 있대요. 뭐라고 얘기냐?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뭐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복이 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 아무리 십자가의 사건이 놀랍고 부활의 능력이 커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을 회개하고 옛 사람을 회개해야지만이 새 사람을 잊는다는 것이 세 번째 진리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7절에 여전히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 땅끝은 누가 살고 있어요? 모든 족속은 이방인들. 복음은 모든 족속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주님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 번째 진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리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48절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 증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만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사람들이 뭐냐면 맛집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요. 여러분 대한민국 맛집 다 본 다음에 맛집 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맛보면서 맛있으면 맛있다 하고 올리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신앙이 좋고 오래 믿어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면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도 내가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것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내용이 뭡니까? 4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만나라. 여러분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50일이에요. 50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보였어요. 며칠 남았어요? 10일 남았죠. 10일 있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래요. 이 여섯 번째가 뭐예요? 아무리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요 성령의 능력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증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온유로되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49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50절 53절에 보면 승천하는 그 주님께 경배하며,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10일이 있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곧바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았으니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시편 23편 끌고 가지 않아요. 먼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헌신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먼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해요. 우리가 왜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 주일날, 일주일의 이 첫째 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고 그래요?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하고 왜 큐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그래요? 왜요?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코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한 주간을 그냥 살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라고 해요. 먼저 예배하고 하루를 살라고 해요. 여러분, 평강 없이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 많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평강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내가 환경과 사람을 이기는 가운데 뭐 하자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은혜 받고 평강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의 종이 되는, 사신이 되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